저는 오늘 이 시간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 레위기 14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회복해 하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그 은혜를 이 자리를 통하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이른 새벽 아침잠을 깨우셔서 주의 성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강단에서 목사님들께서 잘 설교하셨듯이 13장과 14장은 함께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13장과 14장은 계속해서 나병이라고 하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악성 피부병이라고 하는 그 이슈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짜라트라고 하는 이 문둥병, 이 병에 걸린 자들은 그 당시 규례대로 부정하다고 선언을 받아서 언약 공동체에서 배제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장소가 등장합니다. 가장 먼저 진영박이라는 장소가 등장하는데요. 지금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큰 텐트, 장막을 이루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을 테두리에 진영이라고 일컫는 또 하나의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 부정하다고 선언되어진 이 자들은 장막 밖도 아닌 그 진영이라고 하는 큰 울타리 그 안에조차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밖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백성, 그 언약 백성의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진 채 그 전염병을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없기에 완전히 따로 떨어져서 진영 밖에서 머물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14장을 통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2절을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 2절입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3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 피부병 때문에 규례대로 부정한 자라고 선언되어지고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서 진영 밖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피부병, 이 나병이, 이 문둥병이 나음을 입었으면 그 언약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제사장에게 진찰을 받고 진단을 받고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고 먼저 하나님께서 순서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나음을 받았다고 인정받게 되면 제사장은 오늘 3절 말씀 하반절부터 등장하는 정결한 새 2마리를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5절과 같이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장 5절, 이 짧은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지금 정결하다고 이제 진찰받고 진단받고 확인받은 그 사람을 위해서 제사장이 명령합니다.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준비해서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정결한 새 중에 한 마리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위에서 잡게 하고라고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흐르는 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히브리어로 알 마임 하임이라는 원어가 사용되어 있는데요. 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 마임에 하임이라는 살아있는 신선한 뜻의 수식어가 포함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면 흐르는 물에 이 정결한 새를 질그릇 위에 놓고 잡아야 하냐? 이 흐르는 물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흐르는 물은 아니고요. 오히려 깨끗하고 신선한 생수, 깨끗한 물을 준비하여 그것을 질그릇에 담고 정결한 새를 그 위에서 잡게 하라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옳은 해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질그릇 위에 이 정결한 새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와 혼합된 것의 일부를 이제 백향목, 레바논의 고급 목재입니다. 그리고 홍색 실, 빨간 실과 우슬초를 사용하여서 지금 그 사람에게 뿌렸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은 나병 환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입어서 지금 그 언약 백성, 그 공동체를 이끄는 제사장에게 진단을 받고 지금 아직 무리에게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이들이 머물고 있는 장소는 큰 울타리 진영이라고 하는 그 밖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영 밖에서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금 그는 정결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마리 새 중에 한 마리는 잡았고 살아있는 그 한 마리를 질그릇에 담겨있는 물과 혼합되어 있는 그 피를 묻혀서 자유롭게 날아가도록 놓아주었습니다. 그 후에 그 사람의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밀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옷을 빨아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절차를 따라서 하나하나 행해야지만 충분히 정결하게 되고 이제야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지금 장소는 진영 밖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순서를 명하여 주신 이 절차에 따라서 제사장을 통해서 진행되면 이제 그들이 그 나음을 받은 그 사람이 함께 있는 가족이라든지 그 공동체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직은 되지 못합니다. 진영에 지금 들어갈 수 없습니다. 7일 동안 그는 이제 진영 안에 들어가서 그 공동체가 머물고 있는 장막 밖에서 7일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머물러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7일 동안 머물면서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 방금 행하였던 또 그 정결의 의식을 한 번 더 행하여야 합니다. 그 7일간 난 또 자신의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다 밀어야 하고요. 그 옷을 다시 한 번 더 빨아야 하고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목욕 의식을 한 후에야 이제야 비로소 진영 안에 있는 그 성막의 뜰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나음을 받은 이 나병 환자가 다시 언약 백성 그 공동체로 들어가는 순서와 절차가 결코 간단하지 않음을 오늘 레위기 14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천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봐도 이해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묵상하다 보니 궁금한 물음표가 하나 생겼는데요. 저희 생각에서 그냥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어떻게 나음을 입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입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있고 그가 함께 누렸던 언약 백성 그 공동체로 바로 귀속하고 들어오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간단히 그의 발걸음을 그들의 품으로 이끄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조금은 복잡한 이 절차를 통하여 나병 환자를 왜 공동체로 이렇게 천천히 절차 가운데 머물게 하셨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이 짜라아트라고 하는 이 나병 환자의 삶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게 해봤습니다. 나병 환자는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접하는 나병 환자구나, 문둥병자구나 라고 그저 표현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쉬운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답이 없는 전염병이었습니다. 또한 규례에 따라 부정한 자로 선언된 자였습니다. 가족과 무리들과 공동체와 결코 이제 다시는 그 병이 낫기 전까지는 함께 지낼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장막 밖도 아닌 그 장막을 감싸고 있는 큰 울타리 진영 밖에서 외로이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과 아마 머물러 지냈을 것입니다. 무리들과 떨어져서 그 병에 걸린 것도 너무 억울하고 아마 힘든 삶이었을 텐데 함께 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그 사람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를 바라보는 공동체의 시선은 또한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그 병에 걸린, 전염병에 걸린 그 환자와 함께 머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부정하다 선언된 이 자가 진영 밖에 머무는 것은 공동체 입장에서 당연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시선을 좀 공동체로 돌리고 싶습니다. 부정한 병으로 인해 가족과 공동체의 품을 떠난 자가 은혜로 나음을 입었답니다. 공동체로 다시 돌아와 회복되는 장면을 지금 공동체 구성원들은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 천천히 진행되는 절차를 통해서 그가 이제 다시 부정함을 벗고 정결함이 선언되고 있음을 오늘의 절차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 공동체에게 보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들에게는 남아있을지 모르는 의심과 일말의 부정적인 마음을 하나님의 명하신 의식을 통해서 정결함을 선언하는 장면을 통해서 그들의 의심과 그들의 물음표를 하나님이 천천히 지워가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7일 동안 그 사람은 자기 장막 밖에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백성 공동체로 복귀는 8째 날에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야 이제야 가능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그리고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기름 1룩을 준비하게 명하십니다.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는요, 이 수량으로 따지면 6.6리터 정도 되는 가루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름 1룩 0.3리터 되는 수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준비된 제사를 다시 거룩하게 정결하게 됐음을 선언하는 제사를 진행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레위기 1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은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 문 앞 여호와 앞에 두고,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이라는 표현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이라고 11절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사실 제사장에게는 이 표현되어 있는 저희 말로 이제 해석되어 있는 이 성경의 말씀처럼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이라고 할 능력이 제사장에게는 없습니다. 오늘 레위기 14장 3절을 보시면 제사장의 첫 역할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3절에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마치 제사장이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권위로 그를 정결하게 하는 것처럼 성경의 말씀은 쓰여져 있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능력, 자격이 없습니다. 성경은 제사장을 진찰하는 이라고 말합니다. 진찰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식을 행하는 자로 계속해서 14장에서는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명하신 것들을 회막 문 여호와 앞, 즉 성막의 뜰에 이제 놓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오늘 14장에서는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속건제.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룩과 아울러 요제를 드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제라는 것은요, 이제 이 제사를 거행하는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을 흔들어서 바치는 것을, 그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14장에서 보면 유독 여러 가지 4가지 제사가 등장하는데요,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사는 그저 한 절 말씀에 다 담아두거든요. 속죄제, 번제, 소제. 그런데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드린다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하신 후에 그 속건제에 대한 자세한 제사의 방법,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서술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속건제를 드리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로 사람은 오랜 기간 부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요, 그가 정결하게 선언된 후에 단순히 성소를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 먼저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14장에서는 속건제를 하나님께서 먼저 선언하십니다. 기존의 방식대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과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우리의 삶을 바치겠다, 내가 충성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것이 지금까지 이 레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설명하여 제의식을 설명하신 부분의 순서에 맞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속건제를 가져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속건제가 요구되어지는 상황은 레위기 성경에 레위기 5장 14절부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레위기 14장에 등장하는 속건제는 왜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지 그 이유와 속건제가 요구되어지는 상황보다 더 중요한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4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지금 이 사람은 7일 동안 머물다, 진영 밖에 머물다, 장막 밖에 머물다 8일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속건제, 그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준비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그대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수장의 피와 기름을 준비하고 그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발라라고 14절 이하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절차는
레위기 14장에 처음 등장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9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다른 수장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장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장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계속해서 레위기 전반에 흐르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거룩이 다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수장의 기름과 그 피를 처리하는 것은 이 출애굽기부터 등장하는 아론 가문의 제사장을 성별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피와 기름을 처리하는 방법과 동일한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지금 부정한 가운데 나음을 입은 나병 환자가 공동체 그 언약 백성들 앞에서 어린 양의 피와 기름을 오른쪽 귓볼과 그리고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이 절차는 이제 부정한 자에서 그가 거룩한 자로 회복되었음을, 이 출애굽기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들이 성별하여 사람을 세우셨던 그 방법 그대로 속건제를 통하여서 나음을 입은 이 부정했던 나병 환자가 그저 단순히 병에서 나음을 입은 것뿐만 아니라 성별하여지고 이제는 거룩하여졌음을, 구별되어 다시 언약 백성의 공동체로 돌아가 회복되고 있음을 이 속건제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단순히 그의 병을 낫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한 영혼의 회복을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이제 공동체로 돌아옵니다. 그들에게로 완전한 회복과 그 돌이키심을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의 이 제 절차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보이십니다. 문득 성경을 읽는데 이 조금은 복잡한 이 절차를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또 하나의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14장 1절부터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며 이것을 준비하고 또 이것을 준비해라고 하시는데, 그럼 도대체 많은 것들을 거룩한 새 2마리와 어린 수장과 어린 암양, 이런 것들은 도대체 누가 준비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시 성경을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근데 이 똑같은 절을 세번역으로 제가 찾아봤더니 그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세번역 성경은 제사장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아마도 그 언약 백성들, 이미 그들의 가족이라든지 그들과 함께 머물렀던, 그가 그 병을 얻기 전에 그들과 함께 하였던 공동체, 그들과 함께 머물렀던 그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장막박도 아니고 지금 그는 나병을 얻어서, 문둥병을 얻어서 진영 밖에 홀로 외롭게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음을 입었답니다. 그 나음을 입은 소식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제사장은 그 공동체 사람들을 시켜서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신 것 한 가지 한 가지를 정성스럽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누가요? 그들과 함께 머물렀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누구를 위해서요? 한 영혼을 위해서요. 나병에서 나음을 입은,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은 부정한 자의 선언에서 회복하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위해 큰 공동체가 지금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한 영혼을 위해 함께 준비하고 함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레위기 14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새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정결을 선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7일을 머물고 8일째에 그들과 함께 모여 제사를 지냅니다. 단순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속건제를 먼저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그 제물들을 준비하고
그 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출애굽 시대에 사람을 성별하여 거룩하게 세웠던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공동체가 보는 앞에서 그가 이제는 다시는 그 병에 억눌려 있는 자가 아님을, 그 부정한 자로 선언되어 있던 그 과거를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 공동체로 돌이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4절에 보시면 오늘의 레위기 14장과 너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세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아멘. 이 레위기 14장을 읽고요, 이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읽으면 굳이 제가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 두 말씀이 너무 비슷한 말씀임을, 하나님의 한 마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나병 환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러나 단순한 치유에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회복해 하셨습니다. 어디로요? 제사장에게 그 나음을 보이게 하셨고요. 그 전에 그 누구에게도 다른 어떠한 이에게도 함구할 것을 명령하신 후에 제사장에게 가장 먼저 보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공동체로의 회복을, 그 한 영혼을 치유하시고 부르시고 다시 공동체로 돌이키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공동체로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이 일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레위기 14장, 그 앞장 13장에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 표현은 무엇이냐면 제사장이 진찰할지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려 11번이나 등장합니다. 구약 2장에 되는 말씀에 제사장이 진찰할지니라는 말이 11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제사장은 진찰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강조합니까? 아니요. 제사장에게는, 아니 하나님이 아닌 어떠한 이에게도 그 병을 낫게 하고 치유하게 하고 정결하게 할 능력과 자격과 힘이 없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이십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회복해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 공동체를 다시 살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그 한 영혼을 돌이키시는 분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오늘 레위기 14장의 이 절차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이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다 보니 사실 지금 우리 시대에, 요즘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코로나 시대가 절로 떠올랐습니다. 진찰을 받고 PCR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고, 그렇죠? 저도 사실 3주 전에 확진 판정을 받고 일주일 격리를 했습니다. 제가 섬기는 공동체를 만나 예배하지 못하고 아내와 100일 된 아들을 처가에 보내놓고 혼자 일주일 동안 집에서 격리되었습니다. 마치 진영 밖에서 혼자 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시간이 그저 외롭기만 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주일에 제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사역하면서 이런 적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담당 교육자 진장이 확진이란 걸 저희 육진 청년들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목사님 괜찮으세요? 그런 연락이 아니라 저에게 그래도 참 외롭고 불쌍한 독거 노인을 대하듯 죽을 보내주는 청년도 있었고요. 과일을 보내주는 청년도 있었고, 어떤 청년은 이제 아내도 어린 아이도 없는 그 집에 혼자 외롭게 있는 게 불쌍해 보였는지 밀려있던 드라마나 영화를 마음껏 보시라고 그 한 달 동안 볼 수 있는 이용권을 보내주는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격리가 끝나고 나서 다시 공동체를 주일에 만났을 때 제가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정말 반갑게 저에게 와서 괜찮은지 잘 지냈는지 저의 안부를 물어줬습니다. 참 뭉클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내가 이 청년들을 섬겨야 하는데 오히려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들을 통해 보호받고 채움받고 이들에게 내가 챙김받고 섬김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는 참 따뜻한 공동체에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돌아봤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공동체로 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생각나는 그 한 영혼이 있습니다. 여전히 나음을 입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씻음 받아야 하는, 회복돼야 되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른 새벽에 그 영혼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공동체가 그 한 영혼을 위해 함께 준비하고 함께 섬기며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안부를 나누며 기도하는 오늘 거룩한 귀한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신 은혜대로 기도하며 오늘 이 아침을 세워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사령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나음을 입게 하시고 또 그 영혼을 공동체로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묵상합니다.